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12절 본문을 가지고 죄의 확장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죄에 대한 진리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 이런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주 하면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듣기를 싫어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죄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하면 성도들은 그 반응이 그닥 좋지 않고 또 오히려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치유와 회복에 관한 설교나 어떻게 하면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또 축복받게 되는지 이런 설교들을 하면 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자주 죄에 대한 설교나 지옥에 관한 설교나 회개에 관한 이런 설교들을 하면 성도들의 마음이 심기가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지옥이나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 사람들은 불편해할까요? 그 이유는 죄의 이야기는 분위기상 어둡고 칙칙하며 느낌상 무겁게 다가오기 때문에 별로 이런 죄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이 크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말한다면 죄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사단과 직통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서 사람들은 이 죄에 관한 이야기들을 듣는 것이 이제 불편하고 또 아예 어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이제 싫어하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설교를 하는 저 자신도 솔직히 다른 어떤 주제를 설교하기보다 죄에 관한 설교를 하는 제 마음도 편치만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논함에 있어서 죄를 결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로 17절에서 그는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설명한 후에 18절부터 32절까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리고 적나라하게 죄의 실체들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죄가 가지고 있는 반역성이 어떻게 사람들 안에서 사회와 세상 속에서 그 죄가 드러나고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로마서에 보면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계속해서 죄가 가지고 있는 죄의 두 번째 속성인 확장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조건과 상황만 갖추어지면 모든 인격과 생명이 미치는 모든 곳에 파급적으로 흘러들어가서 갈 수 있는 대로 계속해서 확장력을 가지고 전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확장성은 다른 말로 전염성이 있고 또 전파력이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병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무서운 것은 전염성을 가진 병들인 것입니다. 많은 병들이 있지만은 전염성이 없다면 크게 두렵지 않습니다. 병마다 치사율이 다르고 그에 따라 환자 상태의 심각성이 달라지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막고 온 세계를 긴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전염성을 가진 그런 전염병인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무서운 것은 치사율은 그리 높지 않지만은 전염되는 이 전파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까지 확장될지 또한 어떤 변종이 다시 생기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죄가 바로 이와 같이 전염성, 즉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속성 안에는 끊임없이 죄가 그냥 한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전파력이 있고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 한 사람의 죄의 타락이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인류 전반에 어떻게 폭발적으로 확장되어 나아가는지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오늘 이 죄 한 사람의 죄가 어떻게 인류 가운데 확장되어져 왔는지 함께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아멘. 성경은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아니, 죄는 아담 한 사람이 지었는데 왜 나까지 통째로 다 이런 죄인 취급을 당해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만약 죄가 아담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친다면 아담이 죽으면 그 죄는 끝이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는 한 사람이 지었지만 그 죄 안에 담겨있는 확장력은 아담의 허리 안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에게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죄의 확장성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결과적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은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확장력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아담 한 사람을 통해 인류 전체에 확장되고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격이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그리고 인류의 역사까지도 죄의 영향력이 확장되어져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만 보아도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빈틈없이 구석구석 침투해 있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이 죄에게 시달리고 종노릇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실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의 원죄는 우리 실존에 생생한 영향을 미친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 들어온 죄는 우리의 존재에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제 사건인 것입니다. 죄는 관념이 아니라 실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죄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죄가 있고 없고의 죄는 유무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죄를 그저 많고 적음의 문제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나무라면, 한 그루의 나무라고 비유한다면 죄는 그 나무에 맺히는 열매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죄의 열매가 많으면 저 사람은 나보다 흉악한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나는 죄의 열매를 다른 사람보다는 많이 맺지 않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인식하며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범하는 한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그저 눈에 보이는 열매로만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죄를 단편적인 열매로만 대한 적이 없고 존재로 보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 말씀에서 죄에 대해서 주님은 이런 관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간음이라는 행위의 열매가 있고 그리고 음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고 할 수는 없지만 굳이 따진다면 마음에 음욕이 없는데 간음이라는 열매가 맺혀질 수 있을까요? 마음에 음욕이 없는데 간음이라는 열매가 맺혀질 수 없겠죠. 간음은 마음의 음욕이 존재했기 때문에 열매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음욕 자체를 간음이라는 열매와 분리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그 열매가 아닌 그 열매를 맺게 하는 존재가 문제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는 형편에 따라 맺힐 수도 있고 안 맺힐 수도 있습니다. 상황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나무의 존재가 죄의 나무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한 진리를 이렇게 존재로 보지 않고 오직 죄의 열매만을 맺지 않기 위하여 수많은 율법적인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열매만 맺지 않으면 나는 의로운 사람, 열매만 맺지 않으면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죄는 많고 적음의 열매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 존재의 문제라고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음욕 자체를 간음과 동일한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나무든 열매든 상관없이 그 자체가 본질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었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될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죄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냐 아니냐,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진짜 본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죄를 얼마만큼 많이 지었고 열매를 맺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인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아주 이글이글 타오르는 무서운 용광로와 같은 용광로의 불과 반대로 한쪽에는 너무나 예쁜 그 케이크의 촛불이, 이제 어린아이가 그냥 훅 살짝 불어도 그냥 촛불이 꺼질 듯 말듯한 그런 촛불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용광로와 같은 이글이글 거리는 불이 있고, 한쪽에는 촛불과 같은 아주 약해 보이는 그런 케이크의 촛불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두 불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용광로의 불은 손을 댈 수도 없을 정도로 이글이글 타오르는 무서운 불이고, 한편에 있는 이 예쁜 케이크에 꽂혀 있는 촛불은 어린아이 입김으로도 금방 꺼뜨릴 수 있을 아주 연약해 보이는 촛불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주 연약해 보이는 촛불이라고 해서 그 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용광로 속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이 불의 속성과 다를까요? 촛불이 가지고 있는 불의 속성과 용광로의 이글이글 타고 있는 이 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서로 다를까요? 네, 같습니다. 불이라는 속성은 똑같습니다. 크냐 작으냐의 문제를 뿐이지 불의 속성은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케이크 위에 있는 촛불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저희 집의 은총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케이크에 꽂혀 있는 촛불을 이렇게 받쳐들고 만약 가스통이 열려있는 그 방으로 향해서 살짝 이쁘게 간다면은, 가는 순간, 그 가스통에 가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큰 광음과 함께 폭발이 아마 일어나게 되겠죠. 불은 속성상 아주 작은 담뱃불 하나라고 해도 온 산을 태우고 남을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큰 나무를 태우는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촛불이라고 해도 그것이 상황과 조건만 주어진다면 온 우주를 태워버릴 강력한 속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크기와 겉에 보이는 열매의 모습은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과 특성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큰 죄인이고, 적게 지었기 때문에 작은 죄인, 이런 거는 없습니다. 성경은 단지 죄인이냐 아니냐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생명은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한 히틀러가 가지고 있던, 히틀러가 범한 죄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은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히틀러가 가지고 있던 죄의 생명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된 생명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네, 똑같습니다. 속성상 죄의 생명은 똑같습니다. 동일한 죄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생명은 사람을 끔찍하게 연쇄살인한 사람의 죄의 생명과 결코 다르지 않고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크든지 작든지 그 속성은 동일합니다. 조건과 상황이 주어지면 우리도 얼마든지 고멜과 같이 될 수 있고, 우리 모두도 히틀러와 같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조건과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 그렇지, 우리도 똑같이 히틀러와 같은 상황이 주어지고 똑같이 음란한 고멜과 같은 환경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면 우리도 똑같이 고멜처럼 음란한 자가 될 수 있고 히틀러같이 실의 악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들과 같은 동일한 상황과 환경이 주어진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들과 함께 그들과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도 남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 안에 담긴 죄의 속성과 그들의 죄는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2장 1절로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죄의 반역성으로 인한 영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을 지적하고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음모를 드러낸 다음 인류 보편적인 죄에 대해서 쭉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32절까지 쭉 이야기하다가 드디어 2장에 와서는 그 방향을 확 바꾸어서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그 화살을 돌려서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존재적으로 똑같은 죄인이면서 히틀러를 앉아서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자신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너, 이 판단하는 사람아, 너도 속으로는 똑같이 음란하고 똑같이 악하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자신은 괜찮은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내가 똑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지 말라고 남을 판단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엄격하게 엄한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상황 앞에 남을 판단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남을 판단하면서 사실 그 사람보다 더 낫거나 의롭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속성상, 존재상 다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실수와 허물이 누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힘주어서 이런 말로 외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어떠하냐? 그러면 이제 어떠하느냐? 우리는 나으냐? 예수 믿는 우리는 저 안 믿는 사람들보다 나으냐? 우리는 더 낫습니까? 더 의롭습니까? 남을 판단하면서 남을 정죄하면서 그렇게 하는 우리는 그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같은 일을 행하고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공의의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유대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나으냐? 율법을 안고 살고 있는 우리는 저 이방인보다 나으냐? 아니라,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예수 믿는 우리나 똑같이 다 하나님 앞에는 죄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의롭지도 않고 동일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의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로 18절 말씀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혈흔은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저와 여러분을 진단해주는 존재적 죄인의 실상인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아니요,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스스로 자기를 의로운 채 가정을 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벌겨벗겨 놓으면 어느 것 하나도 걸리지 않는 것이 없는 추잡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며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 투성이의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경에서 죄인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비춰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 투성이의 존재가 바로 우리 모두인 것입니다. 존재적으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탄의 컨트롤을 당하여 사탄의 조종을 받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짓하며 살아가니 그야말로 인간은 죄악 투성이요 하나님 앞에 선한 것 하나 없는 죄인들이라고 성경은 우리 인간의 실상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누가 이 흉악한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존재 자체로 태어나면서부터 모태로부터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모태로부터 나음으로부터 나는 죄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런 죄 덩어리로 출생해서 죄만 짓고 살아가는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을 누가 이런 흉악한 죄인을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면 이 존재 안에 있는 죄된 생명을 고치고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적당히 한두 가지 개선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도무지 쓸모가 없는 부패한 존재인데 누가 이런 존재적인 죄인을 구원하고 새롭게 거듭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으로부터 구원하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를 용서해 줄 분도 예수님밖에 없고 죄로 말미암아 부패해진 내 더러운 마음을 새롭게 새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셨다는 말은 바로 이런 기가 막힌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다른 사람보다 뭐가 잘났거나 선하거나 의로운 것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본질상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적인 죄인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서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와 구원의 선물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 큰 구원을 받은 자인지, 어떤 용서를 받은 자인지, 어떤 갚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인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아무리 현실이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하여 생명 내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의 어려운 현실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다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에 더욱 깊이 새기며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4장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거울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감서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 힘써도 못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리 죽을까. 참아도 십자가에 달리사 십자가에 달리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복음이 있습니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아멘. 십자가에 달리사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우리 4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참된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아멘.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들은 바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죄는 결코 관념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죄는 실체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을 한 자로 하나니. 요한일서 1장 8절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흉한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로 가셔서 그 십자가의 공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믿는 자마다 영생, 구원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그 어떤 율법도, 그 어떤 사상도, 그 어떤 학식도 우리를 억압할 수 없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완전한 자유를 주셨다면 완전한 자유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어찌하여 계속해서 믿는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깨에 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십니까? 주님은 결코 우리가 이 무거운 율례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짐을 주께 벗어던지고 십자가에 벗어던지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부활하여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린 더 이상 율법의 저주에 묶여있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를 누리며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너희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게 주어진, 내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허락되어진 이 자유를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종의 종살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노예로 살지 않고 죄의 종살이하지 않고 사단의 종살이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총동원 전도주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직도 복음 몰라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전해주는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가족이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이웃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코로나에 확진된 분들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만져주시고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그 땅을 덮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자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십자가의 복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 생명물까지 피까지 다 쏟아부어 주신 주님,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주님, 그저 주님 앞에 감사뿐입니다. 나 같은 죄인, 평생 죄의 종노릇하며 율법의 저주에 놓여서 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야 할 존재적 죄인에게 허락되어진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자유인지 하나님 미처 다 만끽하고 다 누릴 수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완전한 구원과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상황과 현실은 분명히 어렵지만 답답한 현실이 있는 것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그래도 복음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하나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믿음으로 힘을 얻고 주님, 냄새나고 죄악된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의 때와 같이 기가 막힌 죄의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 포로에서 자유된 자답게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종의 멍에를, 율법의 멍에를, 죄의 멍에를 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께 전 삶을 들여서 예수님과 결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고 삶을 같이 하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4월 17일 청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예수께로, 가족을 예수께로 이끌 수 있도록, 이웃을 예수께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받은 구원, 먼저 받은 이 은혜를 주님 값없이 받은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는 통로를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부담감을 주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해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급속한 치유와 회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에 주님 전쟁이 쉬지 않고 있습니다. 속히 전쟁이 멈추게 도와주시고 배후에 발악하는 사단에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악한 도모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크라이나 땅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에 대한 실상들을 살펴보면서 그 죄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는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가 준비되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준비되어서 그냥 믿음으로 주님 품에 뛰어들어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받게 하시고 그 한량없는 용서를 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죄의 종로를 타는 자들이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에게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을 거슬러 율법의 의문을 거슬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두 믿음으로 받아서 누리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다 주님께 아뢰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친히 찾아가 주시옵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몸과 마음이 영혼이 새롭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4월 17일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기도하며 주님 우리 모두 가족과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일깨우셔서 하나님 담대하게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자고 함께 초청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속 중에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사단의 음모와 모략이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님 들으시고, 기가 막힌 죄의 운동에 빠져있는 지체가 있다면 주님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영역에 묶여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이 친히 말씀과 성령으로 자유케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진리가 우리 모두에게 실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준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